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248쪽.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앞에 글씨가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1절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존재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대박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오늘 영상에도 이제는 나는 최고의 쓰레기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바꿔주시는 성령의 하나님,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삶입니다.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 인생이 성령의 법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학생이 이제 기독교 그 미션 스쿨 학교에서 선생이 이제 과제를 놔준 거죠. 사도신경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외워오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교사의 인도에 따라서 학생 각자는 자신이 외운 한 구절 한 구절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가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세 번째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다음에 뭐죠? 여기서 문제야. 여기서 교사가 다음번에 계속하라고 얘기했더니 선생님 다음의 아이가 오늘 안 나왔어요. 다음의 아이가 뭡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근데 여기에 이 아이가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 이 대목에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 탕자가 처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아버지에게 챙겨가지고 그리고 아버지 품을 떠나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 아들로서 당당하게 잘 살았던 이 탕자였지만 탕자가 아니었죠. 그러나 이제는 집을 나가자마자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뭐예요? 관계가 끊어지고 맙니다. 물론 호적까지 끊어진 것은 아니지만 관계가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탕자가 됐습니다. 이 탕자가 방탕한 아들이 어느 날 정신이 들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생각해 보니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깨달아 보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자기가 스스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파기한 사람인 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들이 탕자에서 내가 잘못된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던 원인이 뭡니까? 그에게는 겪은 고난이고 아픔이고 배고픔이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제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아버지한테 편지를 띄우죠. 집마당에 나뭇가지에다가 신천을 매달아놓으면 아버지가 그것을 매달아 놓아오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는 걸로 알고 내가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나뭇가지에 흰 깃발이 없으면 아버지가 나를 버렸구나.
영원한 관계가 단절됐구나 하고 저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띄웠을 때 아버지는 그 소식을 접하고는 하나 깃발이 아니라 나무 가지가지마다 여러 개 깃발을 휘날리도록, 왜요? 혹시 하나 하면 아들이 그 지나가다가 보지 못할까봐. 네. 이게 마치 지나가다 보니까 나무가지, 앞마당에 나무가지에 그냥 깃발이 여러 개 꽂혀 있었어.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 감격했어. 이제 아버지 품에 내가 돌아갈 것으로라고 생각한 그 생각이, 내가 이제는 아버지 품에서 떠나서 단절된 생활을 했던 형제의 삶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준 것입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누가 준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은,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당자가 이제 예수 안에 주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에게는 정죄함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당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아버지와 단절된 관계 속에서 있던 그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게 바로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것이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살아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주의로 축원합니다. 율법을 쫓는 자의 참담한 결과를 선언한 사도 바울은요, 이제 새로운 법이 계시되었음을 선포한 겁니다. 이제까지 죄의 법을 섬겨 사망에 이른 자들에게 생명의 법이 있음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죄와 법에서, 율법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살았던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법을 제시해 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은 육신의 법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는 그 법이 아니라 영의 법이며,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며, 율법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의 법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에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판단이 없습니다. 이 법을 따르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이제는 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다시는 육신과 율법을 쫓지 않고 성령과 믿음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삶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율법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율법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자유를 못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존재에서 모든 곳에는 법이 있습니다. 자연계에도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인간의 생존 세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아멘. 학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칙이 있습니다.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는 사규가 있듯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세계에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에게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정죄가 없다는 말은 결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사망과 심판과 멸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거기는 심판과 멸망이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네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야 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보면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자, 생명의 성령의 보면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이 충만해서, 기도가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율법 속에 살지 않고 정죄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죽음과 심판과 멸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죄라는 말은 그 죽음이요, 파멸이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뭡니까? 영원히 죽는 거예요. 다시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파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라는 말은 그 외에 다른 것 없다. 결코 반드시 정죄함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마땅한 법적인 형벌이나 하나님의 진노하심, 두려움으로 인한 현재의 고통, 장차 임할 파멸과 죽음이 면제된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 종신형을 받아야 그가 사면되어서 밖으로 나오면요, 얼마나 기쁩니까? 안 기뻐요? 2개월, 3개월도 이 법정 떨어지면, 그것도 나오면 얼마나. 근데 종신형 받은 사람이 탁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은요, 일듯이 기쁩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함을 못 누리고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원의 감격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기쁨이 없고 왜 감격이 없습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죄의 법의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된 기쁨을 누리질 못해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생명의 성령의 복이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율법 아래 정죄함을 받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십니까? 사형 선고 내린 죄인에게 무죄가 선언되고 해방되어 풀려난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을 향할 우리를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심판에서, 파멸에서, 죽음에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그 사건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감격하십니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아래서, 예수 안에서 그냥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신 그 신령들에게 참 기쁨이, 참 감격이, 정말 감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흘러넘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 여러분에게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아까도 보니까 찬양 부르는데 보니까 좀 쉽지. 입만
내가 이 자리에 왜 왔나? 감격도 없고. 물론 다 그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진로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잖아요. 하늘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만들어 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해. 여기 생명의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회복하는 영이에요. 아까도 영상 봤잖아요. 나는 최고의 쓰레기다. 왜요? 학교 성적도 그렇고 왕따 당하고, 그런데 예수의 안에 붙잡힌 바 되니까, 그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에게 임하니까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그의 인생을 최고의 걸작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이전에는 최고의 쓰레기로 살았지만, 여러분,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각자가 주신 하나님의 은사,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리시는 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영상에 나와 있던 그분처럼 바뀌어야지요. 생각이 바뀌어져야지. 삶이 바뀌어져야지. 그것은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와 함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야 돼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나 삶이 똑같다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거듭납시다. 생각이 거듭나고 삶이 거듭나고 뭔가 바뀌어야지요.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니까 거듭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 율법 아래, 죄의 법 아래 살지 마시고 죄의 법 아래 살면 항상 눌려서 자유함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법 아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죄 가운데 눌려 사는 것이에요.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과거, 현재와 미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해졌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 이미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씻겨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지은 죄를, 지을 죄를 회개하자, 그거 아니고 과거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깨끗게 씻겨주시는 그 은혜가, 그래서 그 죄를 깨끗게 씻기심을 말미암아 의인은, 로마서 2장 17절에 보면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오직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자기의 지식과 학문과 돈과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권력으로 살아갑니다. 돈으로 살아가요. 자기 지금 배운 것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죄 사함이 없고 구원함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살았지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안에 들어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예수 안에 삶으로 이제는 우리가 심판과 멸망과 죽음과 파멸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에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옆 사람 보세요. 기쁨이 있나 없나? 뭐 말씀 썼으면 알 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주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왜 그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죄의 사망의 법에 죄의 사망의 법에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준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자유함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구속받지 않고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자유함을 얻게 되고, 절망하던 사람이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고, 자신감이 없던 사람이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 이게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살아보십시오. 은혜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기쁜가요?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네, 절로 하면 이상하니까 저절로 나옵니다. 내 안에 기쁨이요 충분히 끌어올려서요. 찬송 부르는 춤이 절로 나와요. 네, 벌써 이 춤 가닥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춤이 절로 나옵니다. 그냥 발걸음이 사뿐사뿐해. 무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어떻게 해요? 너무 즐거워. 교회에 오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오늘 은혜가 있다 없다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더 크게 어떻게 해요? 엉덩이를 실으시는 거야. 기뻐봐요. 자신감 있어봐요. 엉덩이 흔들지 말래도요 흔들어요. 여자들이 남자를 이렇게 홀릴 때 그냥 홀려요. 엉덩이 흘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는데 엉덩이가 실룩실룩. 그 말은 그렇게 기쁘게 막 오다 보면 엉덩이 절로 흔들어지는 거야. 엉덩이만 흔드는 게 아니라 기뻐지니까 엉덩이는 저절로 흔들어진다는 거야.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즘은 진짜
다들 마스크 쓰고 와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이거 지금은 조금 나서 아까 찬양 부르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 생각해 그랬잖아요. 이건 뭐 지금 세상에 찌들려서 와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건지 도대체 가만히 모르겠어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당사는 정죄에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면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심판이에요. 그게 죄의 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의 법 안에서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성령에 의하여 죄의 법에서 해방을 받으면 그때부터 죄로 인한 가책과 불안과 공포에서 오히려 바뀌어져서 생수의 강이 내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거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평안을 잃어버려요. 평안. 환경이 나빴어요?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그 안에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잃어버려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중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를 내 구주로 믿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죄의 법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율법 아래 다시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외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법 아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는 물로 씻어서 될 것이 아닙니다. 끓는 물에 죄를 삶아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받지 않은 그 이유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법, 말씀의 법,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자유한 우리가 기쁨이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서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던 그 이유 뭡니까? 그는 이제 죄의 법 아래 있지 않냐고. 그는 이전에는 죄의 법 아래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아주 자신이 최고의 사람이라고 했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있고, 학문도 가말리의 문화생으로 최고의 학문도 배웠고, 그런데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막 핍박을 하고 얼마나 율법, 죄의 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냐고 말이에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서로 잡혀버리니까 오히려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내가 최고라고 하는 이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고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굴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행만이 영생의 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쳤고 예수님도 외쳤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법 아래 살면서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번 내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더러운 존재입니다. 죄의 법 아래 사는 것은 고통이요 아픔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파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법으로만이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 죄가 우리의 쇠사슬로, 죄의 쇠사슬로 묶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예수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영으로 사는 사람이,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삼아서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 생명의 성령의 복은 성령께서 성도 안에 거하시게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에 우리가 성령의 법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날마다 기쁨을 회복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인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러니까 절대로 주의 법 안에 살지 말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축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요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여호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게 주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성령의 법 아래 들어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소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참된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내재해 우리는 성령에 거하시는 뭐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악령이 거하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악령의 집이 되는. 그러니까 주의 법원에 악령, 악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사니까. 그래 예수를 믿었지만 겉으로는 예수를 믿었지만 안에서는 악령의 법의 지시를 받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구약에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 안에 살면요 예배가 즐거워집니다.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즐거워집니까? 아니면 기도가 즐거운 게 아니라 이건 짐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5분도 못 들어요. 기도하면 그 기도가 절로 나오고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복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죽을 몸을 살려주셨다. 죽을 몸을 살려주셨다고요. 믿으십니까? 아니 죽을 몸을 살려주셨다는데도 겨우 아멘 이것뿐이에요? 나 같은 두 손 들고 쌍손 들고 살려주긴 뭐 살려줘. 내가 사는 것이지. 오늘 10절 11절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의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찬송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한번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왜요? 성령은요 거듭난 자 우리의 성전인 우리에게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고난 당할 때 고난 당하지 않게 하시고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하는 우리 영을 살려주십니다. 오늘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죽어야 산다는 진리의 말씀. 근데 우리는 죽기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살아있고 자아가 살아있으면 영은 죽어가고 우리의 죄와 자아가 죽으면 우리 영은 반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살리면 죽을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좋지 않은 생각과 태도, 습관, 감정을 하나씩 죽이면 영혼은 살아납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 영이 살아있지 못합니다. 성경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뭐가 죽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15절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전에는 마귀의 영에서 잡혀 있지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아버지라고 자신에게 부르십니까?
아버지 이거 하고 아버지 이거 하고. 그 소리를 듣는 아버지는 어떤 마음인가요? 간절한 마음, 아버지를 애타게 찾는 부르짖는 마음. 우리는 죄가 살아서 난입니다.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성령인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있으므로 담대하게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아버지! 시작! 아버지! 두 사람이 아버지를 못 부르고 있네요. 네. 여기서 다 보여요. 네. 그나마 마스크 썼어도 소리가 이게 마스크니까요. 이게 마스크 벌벌 하잖아요. 근데 한 인상은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사셔서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심을 자신 있게 부르고 주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 이제 삶이 어떻게 해요? 자유로워지고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제없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야. 마스크도 벗어버리고 손도 안 씻고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놀고 같이 그냥 막 이랬어. 자녀는 자녀들께 지킬 것을 지키고 말씀의 법 아래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다른 사람을 정죄 판단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림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죄 판단하니까 왜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니까 주를 만나니까 자유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하시면서 성령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을 내려 살리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여기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성령 하나님 이끌고 지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해두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두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산 자에게 자유함을 누립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이제는 참 자유를 누리고 이 기쁨의 소식 들었으니 성령이여 시간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질병 가운데 죄 가운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 내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나를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를 인도하신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성령을 다시 한번 기다려 사모하겠습니다.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성령님 시간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비전과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주의 법 안에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죄가 느끼지 못하는 자에게 죄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래 사는 자여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법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육체의 고통 있는 것들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깨끗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새 비전과 꿈을 소유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셔서 성령님은 우리가 거하시는 우리를 성전이 아니겠냐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성전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죄악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내어준 우리의 율법의 안에서 죄의 법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게 사하여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참된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고 이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심판과 죄악과 멸망과 파멸 속에서 이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